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보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자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다라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라는 의미는 관심을 기울이다, 아주 깊이 생각해 주다, 숙고해 주다,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 바라보는 그 사람을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주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한 숙고해 주시고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공동체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보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당한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동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거기에서 구원시켜 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 사람이 그들,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어떻게 해요? 보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계시다, 확실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이 죽어 슬피 우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38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바로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먼저는 보셨다는 거죠.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셨습니다. 누구를 보신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죠. 보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도 입은 벌리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실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 나에게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아까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 고통의 부르짖음 그리고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이요?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부르짖는 그 사람, 눈물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아우성, 고통, 고난, 힘듦, 부르짖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그 모습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의 핍박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것을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곳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곳에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세계 열방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이, 세계 열방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52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종의 간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르짖는, 간구하는 솔로몬 왕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 볼까요?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들었다. 너의 눈물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날씨가 무더우셔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이요. 날씨가 더우니까 기도하지 않으려 한다.
가을이 되면 기도하지. 좋은 날씨가 또 오잖아요. 아유, 날씨가 좋은데 또 다음에 기도하지. 겨울이 오잖아요. 아우, 추운데 뭐 따뜻할 때 기도하지. 봄이 오면 기도하지. 봄이 있다고 와요. 그럼 또 꽃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아, 좋다, 나중에 기도하지. 여름이 또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씨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무더운 날씨 맞습니다. 지금 35도 이상 막 올라가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기후가 이렇게 지금 변해되었습니다. 꼭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단기 선교 갔을 때 무더운 날씨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요, 사실은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에서 느꼈던 그 날씨가 지금 저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기후가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소유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믿음의 소유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네, 되게 잘 고백해 드렸습니까? 나도 내가 믿음의 소유자라고 고백을 하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럼 옆에 있는 성도님이 당신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유자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신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은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패 역할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어떻게 아뢰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패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실패 의식,
그리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인물들 사명을 주신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나에게 사명만 주셨구나, 직분만 주셨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직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명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명만 바라보시면 무겁게만 느껴질 겁니다. 오래 주신 사명, 교사의 사명, 찬양단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구역장 설교자의 사명,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만 생각하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행하며 나갈 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제가 죽어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맞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신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았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고통을 당하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 믿음을 소유하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예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당하는 자들, 슬픔을 당한 자, 외로운 자, 위기와 고난에 처해 있는 자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